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영원토록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야 할 날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돌아올 때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일마다 기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주일은 주일이다. 그냥 평범하게 주일은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하는데 실상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여러분,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오늘 부활하신 날이다. 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장과 역사를 아침에도 같은 구절로 24장 1절에서 제가 우리 새벽에도 1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본문을 제가 이것으로 잡은 이유는 부활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조금도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확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게 장담하면서 말해야 될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난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다른 마리아들을 보면 예수님을 그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누워있던 그 자리도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이 천사들도 보았고 예수님도 만났고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들이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누가 증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증언할까요? 동물들이 증언할까요? 만물들이 증언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부활의 이 현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현장에 또한 나타났고 그 현장을 속속들이 이렇게 그가 보고 만지고 들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니 내가 본 것처럼 우리는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 여러분이 바로 마리아가 되어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또한 비어있는 시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 여기 계시지 않은 시체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의 체험이라는 것을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시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이 그 준비한 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드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은 땅에 대니 두 사람에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루 금요일 날 저녁과 토요일 하루 온종일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향료를 바르고요, 그리고 향기름을 부어서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안식일 지난 바로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울 때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과 향료를 미리 안식일 전에 사다 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금요일 날 사다 놨다가 토요일 날 간직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끝나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 그 누구가 와서 바를까봐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꼭 자신들이 발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른 그 새벽 미명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봐, 그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봐 이 무덤문을 그들은 열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그들은 나와서 이렇게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유대 군병들이 열어주겠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온 것이니까 열어주겠지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전할까봐 그 무덤을 봉하기를 엄청 단단하게 봉했습니다. 그 군병들이 그 무덤을 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려고 갔지만 바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허탕을 치고 돌아올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덤문을 그 군병들도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완전히 3단으로 봉해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봉한 그 무덤을 어떻게 열으려고 그들은 안식 후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일단은 그들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돌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문이 이미 열렸으니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랐나 보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향료를 발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열려있는 돌무덤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향료와 향품을 바를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그 여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낙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오늘 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4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는 건 전전긍긍하여,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우리는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요, 그 무덤 안에서 참으로 어쩔 바를 모르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5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여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소개해줄 여인들의 이름을 오늘 무덤에서 예수님의 없어진 시체를 보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들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오늘
이 무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요. 4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서니라. 아멘. 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로 인하여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심할 때 하나님은요 이들이 참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고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보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천사들에게 통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전달해 주었고 또한 동방박사에게 큰 별을 보내주어 또한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주님은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알려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추겠습니까? 이 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고민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있도록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모든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우리 4절에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아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러한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더 이상 그는 무덤에 있지 않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건 신뢰입니다. 예,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향료를 바르려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면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야만 했어요.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무덤에 와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죽은 시체에다 향료를 바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예수님을 어찌하여 죽은 시체에게 향료를 바르려고 왔느냐라고 책망하듯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길이 채지지 않고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서 다시 살아나사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만요. 안 읽는 사람들은 누구세요? 다 읽으세요. 다 같이. 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자에도 다른 모든 이에게 말리니 이 여자에다 박살나 마리아와 유다와 야고보의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곳에 서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예, 예배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만 예배 말씀 따라하고 누구만 가만히 앉아 편하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여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구성원 중에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참여한 여인들과 참여하지 않은 여인들의 여러분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참여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참여하지 않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구경꾼으로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찬양과 모든 여러분 과정 속에 순서 속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심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신 임재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실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뢰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이 예배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산자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산자는 무덤문에 갇혀있을 필요 없고 산자는 시체로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자는 반드시 무덤을 나와야 하고 산자는요 세마포를 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잘 개켜놓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와 살아난 후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과 여러 다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대언합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에 살아나야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았을 텐데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시체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예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마리아와 여인들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기억에 두지 않았고 그저 흘려 지나간 그런 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에 향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장과 목격을 보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주영이 가족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족들 다음에 누굴까요? 우리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 친척들.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말로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잘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다른 모든 사람으로 다 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은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이 앞에 로즈빌라에 있다가 줄 텐데요. 이웃에게는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친척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가장 친한 사람 몇 명에게는 줘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이들이 전한 자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서로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않으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르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복음을 이 부활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여러분 그 반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허탄한 듯이 보이더라 듣더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 함께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우리 믿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디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흔쾌히 믿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아도 이 여인들은 담대히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혹시나 정말 부활했을까 하고 믿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12절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혹시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일 수 있어. 천국이 있을 수 있어. 지옥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현장에 와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을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라고 믿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듣고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1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10사람, 1000명 중에 10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전부 다 믿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빈 무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정말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는 건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반은 믿지만 반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반은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현장으로 와보니 무덤에 와보니 세마포가 잘 개켜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 맞았으면 세마포 채로 시체를 가져가지고 누가 세마포를 잘 개켜놓고 도둑이요 세마포를 개놓고 가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감겨있는 이 세마포를 잘 풀어가지고 옆에다가 잘 개놓은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36절에서 39절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39절 말씀 36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큰 소리로 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주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의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눈과 진을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 집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일날 부활하신 당일날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또한 다른 그러한 제자들을 오늘 만난 이 밤에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또한 그 집에 가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라는 건 바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곳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친히 방문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한 모든 죄는 내가 다 잊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그런 처지가 못 돼요. 왜? 다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은 베옷 이불까지 다 제껴놓고 알몸으로 그 분명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간 수치스러운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만나며 너희들이 평강하라.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사하여주고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마. 나와 평강하자. 이제 나와 화목하자. 이전에 너희들이 불미스럽게 나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다 사하여줬노라. 그러니 나와 이제 평강하자. 여러분 이 주님의 이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로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앙금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풀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반가움과 기쁨 속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육체는 지금 무덤에 묻혀있고 영이신 예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예수님이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영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고 영이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주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귀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빈무덤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기적 속에 이 모든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꼭 굳이 그 양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아야만 믿었고 양발에 못 박힌 그 구멍을 보아야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면 나를 만져봐라. 내가 양손에 못 박힌 이 못자국을 보여줬음에도 그들이요 의아해하고 내 발에 못 박힌 여러분 못자국 난 자국을 보아도 의심난다면 그러면 나를 만져봐라. 내가 영인지 육체인지 한번 만져봐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져보면 영과 육신은요 달라요. 육신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따뜻하고 피가 있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따뜻해요.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볼 때 얼마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과 뼈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것 같이 살과 뼈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40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의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으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통통을 드리니 받은 자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양손에 박힌 못자국을 양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내 살을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육은 살과 뼈가 있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 더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영이라면 이 물질적인 것을 먹지 못합니다. 영은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고 음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필요해요?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셨으므로 너희가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좀 가져와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더니 오늘 우리 42절 우리가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좀 착각한 적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조반을 잡수시게해서 생선을 구워서 드린 그 장면하고 착각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그 집에 몰래 숨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나타나셔서 지금 생선 한 토막을 줘라.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이 생선 한 토막을 먹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의심하는 성도가 있을까봐 예수님은 이 생선 한 토막까지 드셨어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살아난 거다.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 당시 그 예수님 당시 때보다 이 시대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미심쩍어하며 의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의심한다면 그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43절이니까 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깨닫든지 또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은 이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뼈가 하나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것도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죽은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부활의 그 말씀도 예언해 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모든 선자와 시편과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두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주님은 이루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우리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누가 열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내가 도로 꼭 닫으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세요. 복음으로 노크하세요. 근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네요.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것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왔으니 너희가 열기만 해라. 그럼 열린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문은 1차적으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온전히 그들이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6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앞에 다른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북소리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죽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기까지 이 성을 먹으라 하시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도 제3일에 살아나는 것도 다 이미 예언된 거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47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온 땅에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믿음을 갖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증언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것이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는데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후에 나가서 전해라. 그냥 지금 나가서 전하면요 아무 효력도 없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들이 능력을 입으면 권능을 입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을 받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받은 능력 받기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은 굳게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요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세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거, 두 번째 실수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 세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자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고 내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이 재림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더디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갖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믿어지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여러분 성령 강림도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사오니 더 이상 더디 믿는 제자들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